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남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나름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고, 나는 최고의 권력에 올라갔다, 나는 최고의 명예를 가졌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어떤 것을 이루었다, 나름대로의 발자취를 다 남기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인류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유익한 일을 해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유익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유익한 일일까요? 오늘 유익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유익한 게 뭘까요?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지요.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전에도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런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려봤습니다. 아내를 많이 가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깨달은 게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익한 일이 뭘까? 유익한 일이 뭘까 하는 거지. 솔로몬은 맨 그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사람의 본분이 그거다. 나머지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일, 유익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쓸데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다니세요?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앉아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투자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쓸데없는 일 하는 사람들, 아유, 이해할 수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 세상이 쓸데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짓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사역을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님을 친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혀지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열매가 맺혀졌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교회에 나와 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기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역에 충성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 이치를 보십시오. 어떤 식물들은 씨를 뿌려서 몇 달 만에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씨를 심었을 때에 수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야 이거 헛된 일이구나, 야 이거 쓸모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와 문화가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내에서도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군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특수한 경찰 조직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권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슬람들에게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일주일 만에 기도하고 나서 눈 떴는데 바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30년 내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오래 참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오래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내가 이제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그러는데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심하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줄 때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환상을 듣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 어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이 그것을 취해서 주인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애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났습니다. 수익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붙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리어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가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으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기네.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지. 에이씨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저 같으면 감옥의 문이 열리자마자 막 밖으로 도망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도망가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졸다가 탁 깨서 보니까 막 감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야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에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갔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덴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다르기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능욕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히 인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사심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면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지.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이런 일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복음의 그 전파의 동기가 순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부정한 일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너희들에게 돈 뺏으려고 한다, 이러한 음해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당시에 많은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또 명예를 얻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돈 받고 설교하는 그 설교자들도 다니면서 설교해주고 돈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돈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바울에게 그런 누명을 씌웠어요. 바울은 순수한 뜻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너희들에게 뭔가를 뜯어낼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그런 사람 좋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비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속임수도 아니고 뭐 부정한 일이나 내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표적을 행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고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이제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큰 표적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야, 막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을 하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야,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더 아주 칭송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사도요, 베드로 사도,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생각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돈 주고 사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행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전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비록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손해볼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하는 예배, 또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고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